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여호와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 큰 바다보다 깊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배를 속히 띄워서 너를 힘차게 져서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 콩깍지를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밤의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아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신념과 믿음을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유일한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그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지혜 아름다운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또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세상 속에서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늘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을 발하는 믿음 생활, 빛과 소금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은혜의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시민권,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곳곳에 분쟁과 질병, 재해, 지구온난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 날개 밑에 거해서 주 날개 밑에 편안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며 또한 언제 어디서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지혜와 명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라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큰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 또 하나님 함께하는 사역의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또한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약한 믿음이 아닌 독수리같이 힘차게 비상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강윤호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인사 나눠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이 세계 82억이나 되는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마치 확률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쩌다 혹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곧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몸부림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각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그 정체성은요, 마귀에게서 난 존재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존재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정욕대로 행하며 거짓을 일삼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전에는 거짓을 일삼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진리에 사로잡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어떠한 존재로 살게 되죠?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이 정체성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이 죄와 정욕과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그 정체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죄와 정욕과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그 정체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부각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첫 번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세상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존재들이죠. 세상의 가치와 방향성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을 구하고 좇으면서 살아왔던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좇으며 살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 밝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었죠? 세상에 대하여는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밝아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익함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여깁니까? 무익한 것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만이 내게 유익함이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모토로 삼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이 세상과 친밀하지 못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수한 유익함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던 존재였죠? 바로 이 팍스 로마나의 그 가치 아래에서 힘과 지혜와 소유의 소망을 두며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나에게 소유가 많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죠.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 누가복음의 비유로 등장하는 그 한 부자처럼요, 이 땅의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헙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지어서 그것들을 쌓아놓고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한시적인 소망에 눈먼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늘 소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소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져 있는가, 소망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체성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소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떻죠? 마치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할까요? 세상의 유익함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본연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연약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예요. 삼손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라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삼손의 전생의 삶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였죠. 여러분, 사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봉헌된 자, 분리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받쳐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서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 그 대표적인 세 가지의 금지된 규례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규례를 어떻게 했죠? 범했습니다.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삼손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라는 그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가 딥나라는 지역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할 때에 그가 잔치를 베풉니다. 원어적으로 그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면은 그 잔치의 성격이요, 포도주를 마시는 연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겸한 잔치입니다.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겸한 그런 연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를 금할 삼손이 이 나시린의 규례를 범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삼손은 또 나신인의 규례를 범했습니다. 어떤 규례입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규례이죠. 삼손은 자신이 죽인 어린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자신도 먹고 심지어는 그 꿀을 어떻게 하죠? 출처를 부모에게 숨긴 채로 부모로 하여금 그 꿀을 먹게 해서 부모 역시도 율법의 규례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나신으로서 어떤 규례를 범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그런 규례를 범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지만 이방 여인의 그 노림수에 속아서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써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삼손의 삶은 어떠했죠? 이방인의 버금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삼손에 대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행적을 보시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요, 대부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대한 평가가 두 갈래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28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어떤 느낌입니까? 이 고백이. 삼손의 앞선 그 모든 행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어가지고 이 고백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바로 삼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의 이전 행적들만 보면요, 그렇게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그러했거든요. 사사로서 국가적인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를 위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삼손의 이적 행적들만 보면 오늘 이 부르짖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라 개인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고백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손이 누구입니까? 비록 오늘 본문이 이전까지의 삼손은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삼손의 부르짖음을 볼 때요, 이전의 행적들에 이어진 부르짖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 부르짖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총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나귀 토뼈로 이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이후에 극심한 갈증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르짖음과 두 번째 부르짖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르짖음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부르짖음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평소 자신의 생명을 아끼며 시시때때로 그 생명을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삼손이 마지막에 와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결단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가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는 그 초월적인 힘이 누구에게 속한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자신에게 속한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러한 경우는 많이 겪어봤으니까 내가 전에도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동일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삼손에게 있었던 그 초월적인 힘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지 결단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의 힘이 사라지게 된 것이 머리카락에 잘렸기 때문이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손에게 초월적인 힘이 사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규례인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마저 범하게 되었고요. 모든 규례를 이제 완전히 범하는 달성을 한 거예요. 모든 규례를 다 범하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모든 힘과 능력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담고 있죠.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았지만 실상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2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즉시 돌이키셔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의 원천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세상에 대하여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를 붙잡아 무엇을 뺐습니까? 눈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는 너무나 고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과 고난과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빼여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그제서야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삼손의 삶은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 삼손은요,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어여쁜 이방 여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방의 그 문화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마냥 좋아 보였던 겁니다. 세상에 눈이 밝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사로서 블레셋 대적을 쳐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과 그 여인들과 즐기며 안목의 정욕을 내세우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리적으로 눈이 뽑히게 된 그 삼손은요, 더 이상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뽑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된 그 삼손은요, 비로소 누구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세상에 대하여 눈이 밝아져 있었던 그 삼손은요, 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문화들을 즐기면서 나시린의 그 규례를 항상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뽑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졌죠. 세상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진 그 삼손은요, 그제서야 자신이 양목의 정욕으로 즐겼던 모든 것들이 즐기고 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삼손은요,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만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3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자살 행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근거한 믿음의 눈으로 이 삼손의 고백을 바라보시면요, 이 자살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께 심판받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역설적으로는 죽어야만 다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을 유익하게 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인용한 성경 구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요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천국 백성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심판이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히브리서 9장에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사생자로 여깁니다. 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복이에요. 차라리 이 땅에서 거룩한 불구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체 일부가 잘려져 죄로 인해서 잘려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달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곧 축복입니다. 심판은 곧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이래서 심판이 복이에요. 죄에 대하여 십자가 앞에 심판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삼손과 같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삼손보다 더욱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손의 그 일대기를 말씀을 주면서 쫙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정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나시린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근데 그 일대기를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삼손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삼손은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는커녕 세상의 온갖 유혹에 덫에 허덕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당신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여금 날마다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렴의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고백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미움을 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상은 못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이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가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
선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먼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보다 나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화가 나간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회복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의 이름 한번 드리고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그 존재,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힘을 얻고 새 힘으로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만연하게 덮여져 있는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죄와 허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라지고 그 사랑으로 덮어지고 아버지를 내 구주로 모시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것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죄와 사망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사오니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뚜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날짜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이상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자신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선포합시다.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